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서부터 9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예, 대통령이 이제 새로 뽑혔는데요. 한 6개월, 5, 6개월 동안 얼마나 우리 교회를 홍보하는지 모릅니다. 제일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적배청산. 네, 청산. 청산교회 우리 홍보하느라고 청산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적폐, 청산, 과거를 청산, 그래서 청산이라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이처럼 청산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려가요에 나오는 청산, 푸른 산의 의미, 그러한 청산이 있지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청산, 청산가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과거의 독 중에서 가장 아주 강력한 독, 그래서 간첩들이 아주 암살할 때, 또 자살할 때 사용하는 것이 청산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산가리에 라는 말에 청산이 있고요. 또 우리가 지난 대선 때 계속 이야기했던 적배청산, 묵은 죄, 묵은 잘못된 것들을 벗어버리자라는 의미의 청산. 그래서 맑을 청, 계산할 산. 그래서 맑게 만들다, 깨끗하게 만들다라는 청산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죄악의 청산가리를 벗어버리고 또 과거의 죄들을 우리가 깨끗이 하여서 푸르고 푸른 청산,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이 청산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막.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성막은 무엇이냐면 이동식 성전입니다. 이동식 성소, 이동식 성전. 성막은 자, 이동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그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막 중에서요. 성막, 자, 의로우신 분. 그리고 무엇이 나왔죠? 울타리와 출입문. 자, 이제 성막을 그리려고 합니다. 성막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 성막은 이제 위에서 본 모양이죠. 큰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문이 어디 있을까요? 문이 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문이요. 자, 이건 이제 출입문이고요. 자, 이 출입문에 딱 통과를 하면은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있죠?
자,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 자, 무엇이 나온다고요? 번제단. 번제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을 1번이라고 하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을 번제단이라고 한다면, 자, 세 번째 나오는 것,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나올까요?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 자, 물두멍. 자, 물두멍은 이렇게 물 담은 항아리,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 뜰이고요. 성전 뜰이고요. 이 안에 이제 텐트로 이렇게 또 쳐져 있습니다. 텐트로 이 안에 쳐져 있는데요. 자, 이 안에는 텐트로 쳐져 있어서요. 이 텐트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우리가 이 첫 번째 텐트가 성소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텐트가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그래서 이것은 이제 큰 한 덩어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소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 성소와 지성소는 이 휘장, 커튼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앞에 정면에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면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면은 여러분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나요? 아니면 이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나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네 번째, 금향로, 또 금향단.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떡상, 진설병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측에 이제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네, 떡상 혹은 진설병상. 자, 그 다음에 그 좌측에는 또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 그래서 여러분 촛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이 촛대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자, 금촛대 혹은 금등대. 이제 촛대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성소에 지나가면은요, 이 휘장을 지나면은 여기 무엇이 있을까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증거궤가 있습니다. 증거궤. 증거궤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광야에서 먹던 만나 같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막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생활할 때는 이동용으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는 이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요. 또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이방 족속에 의해서 이제 다 무너져 내려서 스룹바벨 시대 때 다시 짓게 되고요. 또 그 이후에는 헤롯에 의해서 다시 이제 재건해서 헤롯 성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모델이 바로 이 성막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무엇과 무엇이죠? 울타리와 출입문 나왔습니다. 울타리가 어떤 거죠? 뺑 둘러서 있는 것이 바로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리고 출입문은 어디 있죠? 출입문은 처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 이 성소, 이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데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짓게 되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설계 양식을 다 줍니다. 이거는 한 45m, 이것은 한 25m, 그 정도 사이즈로 해서 재료는 무엇으로 해서 다 하면서 이 설계도 또 지시하는 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지시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것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이 성막을 짓게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재료 중에서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또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배실과 염소털,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누구의 헌신으로 만들게 될까요? 성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막, 이 성소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설계도대로 만들게 되었고요. 특별히 성도들의 헌신에 의해서 모든 재료들을 이렇게 헌신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 울타리에 해당하는 이것은 오늘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 울타리는요, 세상과 하나님의 그 임재 사이를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거룩한 것을 구별해 놓는 것. 그래서 구분이라는 말로 씁니다. 이 울타리는 구분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 그래서 이 울타리가 상징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임재 사이를 구분해 놓는 것으로서 거룩을 이야기한다. 자,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죠. 아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대통령을 세우실까라고 봤는데 새로운 진보 성향의 대통령을 바뀌었는데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특별히 교육 분야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교육부 장관을 누가 세우느냐. 지금 아주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감 출신이었던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세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 교육이요, 엄청나게 많이 달라집니다. 동성애가 제일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연령대가 어디라고요? 20대 그리고 10대입니다. 10대. 그 영향이 바로 교육계에서부터 일어났어요. 학생인권조례라고 해서 이제 경기도와 서울 쪽에 있는 학생들이 그들의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동성애가 죄고 동성혼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더 이상 교육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급속도로 막 세상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떠들어도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체벌을 하거나 못하도록 금지했는데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것도 내 인권이다. 그리고 학생들끼리 서로 동성애를 한다 그래도요. 선생님들이 제지하거나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한번 따라해봅니다. 구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분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과 구분돼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구분돼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에서 유행이 다 달라집니다. 유행.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면은요. 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시대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분되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울타리가 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혼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을 짓는 것입니다. 구분. 그리고 이 구분은 거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 울타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나요? 이 하나님의 이 성막, 제일 먼저 들어가는 이 성소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통과해야 되죠? 무엇을 통과해야 되죠?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 한번 따라해 봅니다. 출입문. 자, 출입문. 이 문은 이 몇 개인가요? 문이 몇 개예요? 한 개인 거죠. 한 개. 즉,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 이 출입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은요, 이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문. 근데 이 문은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가 있다. 이 문을 통과해야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즉 양의 문이 대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실 다른 종교, 뭐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다른 종교도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하고 위협이 되지만요, 제일 무서운 자들이 무엇이냐면요,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하고 사이비 종파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무슨 성이 있죠? 만리장성이 있어요. 만리장성. 이게 뭐냐면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이 이 한족들, 그 자기네 중국 그 사람들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지은 것인데요. 결국 그 만리장성이 얼마나 기냐면요, 인공위성을 보면은요, 그 줄이 보인대요. 그 성을. 얼마나 이 만리장성이 크고 견고한지 모릅니다. 그곳에서는 막 마차도 지나갈 수 있고 아무리 막 적들이 와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부의 적에 의해서 만리장성 그 허물 필요도 없이요, 그 안에 있는 내부의 적으로 문을 열어줘서 멸망당했어요. 즉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외부의 공격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더 잘 지킬 수가 있어요. 더 하나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내부로부터 생기는 적, 이단이나 사이비 정파에 의해서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데요, 특별히 내부로부터 있는 그러한 공격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천지도 그렇고요. 또 구원파, 세월호 사건, 다 이단들 아닙니까? 저 북녘에 있는 김일성은 어떤가요? 북녘에 있는 김일성도 얼마나 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김일성 그 전쟁, 그 당시에 이제 북한 세워질 당시에 북한에 있는 조선 기독교 연맹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삼촌도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북쪽에 있는 기독교 단체들이 이 김일성을 처음에는 많이 옹호하고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북계에 그 나라를 세우니까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북한에 있는 교회들을 싹 없애고요,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님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정치범 수용소로 데려가고 또 다 죽이고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바로 내부에 있는 적,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출입문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입문이, 야, 이 안에 들어가려면 이 출입문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다.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불교를 통하여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슬람계 알라를 통하여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힌두계 힌두신을 통하여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면서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고요, 혼합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입문이 몇 개라고요?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양이문이 되신 우리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 또 카톨릭과 여러 가지 적대 세력들은 다른 길을 통하여서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다원지를 외치고 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끝까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울타리를 통하여서 세상과 구분되고 거룩하게 살아라. 또 출입문, 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은 단 하나, 오직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진리, 이것을 꼭 붙잡고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